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볼 차례인데요. 10장은 진짜 짧아요. 11절까지밖에 없어요. 좋죠? 오늘은 말씀도 그래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7 나팔 재앙이라는 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장부터 시작해서 쭉 11장까지 7 나팔인데 우리가 8장부터요. 그러니까 1나팔부터 6나팔까지 6번째 나팔까지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봐야 될 차례인데 그 사이에 글쎄 막간이 삽입구가 이렇게 2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오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삽입구의 제목을 여기는 보니까 뭐 예언으로의 부름, 멋있죠? 예언으로의 부름 이렇게 써놨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제목을 하나 달아봤습니다.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환상. 이건 이제 소재고 이거 주제예요, 주제. 이거 까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으로의 부름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전에 이건 지금 7 나팔이고 7 인의 재앙에도 삽입구가 있었어요.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이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사이에도 삽입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천을 받은 14만 4천 명 얘기가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 나팔 재앙에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렇게 삽입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오늘 요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런 삽입구를 집어 넣어 놨냐 이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바로 앞에 7인 앞에 7나팔 앞에 아니 하나 겨우 남겨놓고 삽입구를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균일하게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1부는 그 다음 1부가 같죠. 1분 흐르고 또 1분 흐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나가다가 줄어들었다가 멈췄다가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인 재앙 앞에서 또 마지막 나팔 재앙 앞에서 잠깐 시간의 흐름을 멈추세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하면서 이제 7인 하기 전에 뭔가를 얘기하시고 잠깐만 그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할 얘기가 좀 있어 하면서 또 이 삽입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인 사이에 있는 이 삽입구는 뭘 질문하고 있냐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요 7장이에요. 누가 살아남죠? 뭐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근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더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심판만 만약에 쉼없이 계속 된다면은 사람들은 좀 짖을지도 몰라요. 또 자포자기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뭐 심판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같이 그 심판 과정에서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빠지는 거야. 하면서 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바로 계시록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 2개의 삽입구 사실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뭘 질문하고 있냐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 속에서 교회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삽입구 두 개예요. 말씀을 받고 세상에 전하라.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에 전하라는 그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첫 번째 삽입구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증거하는 공동체야. 뭔가를 증명하는 공동체야. 라고 말하는 게 11장이에요. 이 두 삽입구를 통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오히려 공의를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심판 계속하지 말고 잠깐만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멈추시고 삽입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멈추신 거는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삽입구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재앙들에 대한, 또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삽입구가 더 따뜻해. 삽입구가 정말로 필요해. 삽입구가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근데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뭐죠? 일곱 나팔, 그 다음에 교인 나대,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일곱 대접의 재앙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에는 삽입구가 없어요. 쭉 심판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고 끝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삽입구는 지금 삽입구 중에서 마지막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전 이 구주만 보아도 얼마나 좀 가슴이 절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 따뜻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 삽입구를 통해서 잠깐만 이러시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물어봐라. 다 설명해 줄게. 그래서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시는 그런 여유를 또 가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런 거 배웠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울리는 명령에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4천사가 풀려나고 4천사들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마병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다.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가득 나와요. 나팔을 든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 처음에 묶여 있었던 4명의 천사가 있었죠? 심판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풀려난 그 4천사. 딱 천사야. 근데 지금 읽으신 10장 1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천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천사가 나와요? 다른 강한 천사가 나와요. 뭔가 강하대. 근데 강한 천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5장 2절에서도 18장 21절에서도 강한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강한 천사가 요 5장과 요 10장과 18장의 천사들이 같은 천사냐 다른 천사냐, 어떤 사람은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 자체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0장에 강한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지금 보세요. 구름을 옷처럼 입었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왔다는 거는 땅에서 본 거잖아요. 요한이 지금 땅에 있나 봐요. 여태까지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환상들을 계속 지금 기록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천사는 모습이 어때요?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대요. 무지하게 스케일이 크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강한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구름을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름을 입고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강한 천사의 얼굴도 해 같았대요. 다리가 불타는 기둥 같았다는 건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을 또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한 천사를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일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천사는 꼭 예수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이 천사는 주님과 같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임에는 틀림없어요. 주님의 대리인이거나 그런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사실 이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이 강한 천사가 뭘 들고 왔다는 거야. 말씀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대요. 이 작은 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말하는 걸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다리가 불타는 기둥 같다고 했는데 2절에는 지금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타는 기둥 같은 그런 다리로 이 바다와 땅을 모두 밟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면 다 밟는 거지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이 전반에 걸쳐서 뭔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이 강한 천사가 그 우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7 천둥 얘기가 나와요? 그 강한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러자 7 천둥이 각자 소리를 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기록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7 천둥이 말한 것들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7 천둥, 어떤 번역에서 7 우레 그랬는데 7 천둥도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 시리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나대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나대 여기다 이제 천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7 천둥의 재앙이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면 뭐 첫 번째 천둥 소리가 났을 때, 두 번째 천둥 소리가 났을 때 뭐가 나오고 어떻게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팔 재앙과 그 마지막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끼어들 가능성은 없고 7 천둥의 재앙이 만약에 있다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 천둥의 말을 그걸 선포하는 걸 봉인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더 이상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7천둥의 재앙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차피 회개 안 할 텐데 뭐. 그렇게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앙이 더 있다고 해서 회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7천둥의 재앙이 아예 취소되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봉인 명령에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천둥 재앙을 얘기를 해도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저 사람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9장의 마지막 표현이, 지금 오늘 우리가 10장 보는데 9장의 마지막 표현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사실 여기에 이어지는 게 10장인데 10장에서 그래서 7천둥 얘기를 선포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그것이 이 7천둥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7천둥의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못 봤어요.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럼 아예 말을 꺼내지 마시든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7천둥 재앙이 있다? 근데 내용은 비밀. 이러시면 어떡해. 그렇죠? 야구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뭘 더 말해야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고요. 7천둥의 재앙의 메시지가 봉인되었다면 봉인되기 내용이 뭘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에 신경을 딱 끊고 우리는 알려진 것까지만 순종한다는 그런 태도가 바로 제대로 순종하는 크리스천의 태도인 거예요. 신학교에 가보면은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를 유추해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고학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풍습 뭐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게 가슴 아파요. 전 잘 안 하잖아요. 모르기도 하지만은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성경 설명하기도 바빠. 근데 무슨 이스라엘의 먹거리, 이스라엘의 지형, 그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뭔가 진짜 이스라엘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맞죠? 성경에서 딱 얘기한 것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럼 저 뭐야 이단이야? 뭐 그럴까 봐. 근데 사실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배 드려라 라는 아주 정말 큰 음성이 들려와서 제가 저도 모르게 네 이러고 나서 그 주부터 사람들 보고 좀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인데 어떤 두 부부를 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두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나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왜냐면은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생각에 얼마나 또 그것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더 하나님 만났다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을 안 했어요. 결국 말을 안 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정말 딱 워딩이 딱 그거였어요.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듣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알고 있기만 하고 선포하는 거는 금지된 계시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조함으로 만약에 잘못 누설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람들에서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고 싶다라는 욕망은 박사학위를 만들고 다 알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 진학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거는 믿음과 사실은 거리가 먼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뭘 더 알아야 순종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순종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찬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무슨 맹세할 때 이렇게 한 손 들고 이렇게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비슷한 장면이 다니엘서에 있거든요. 다니엘서 좀 맨 끝에 보면 12장에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여기 보니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네.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근데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참 비슷해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인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천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 맹세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아니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확고한 물을 수 없는 그런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한 때가 있어요. 우리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시작할 때가 있겠죠. 분명히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얘기란 건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이 끝나던 끝나지 않던 자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도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고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려고 결정하면 역사의 종료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진짜 끝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끝내시겠다 라고 이제 작정하시면은 바로 그때 심판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천사의 맹세가 이어지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즉 이건 마지막에는 뜻이네요.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네. 이 비밀이라는 게 미스테리온, 이게 이제 이 신약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밀 아니죠? 야,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런 거 아니고 말해야 돼, 비밀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널리 선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 그런 게 비밀일 수도 있고, 심판 계획, 그런 게 비밀일 수도 있고, 복음의 비밀, 뭐 이런 게 또 비밀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딱 그 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혼란해 보여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또는 유의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 같아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계속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구원하시려고 할 때 계속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타이밍 맞게 늦지 않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 마치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처럼, 휴가 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만큼 열심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사람에게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계시록 10장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늘에서 온 음성이라는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서 펼쳐져 있는 책을 받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책이래요. 왜 펼쳐져 있죠? 이게 이제 번역마다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인데요. 우리가 벌써 7인의 재앙 다 봤잖아요. 7인이 다 떼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예. 지금 그냥 책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는 책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이미 그 책의 내용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책을 달라고 그래요. 9절 10절 보세요.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무지하게 유명한 그런 말씀 같아요. 그죠? 요한이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바라가 아니라 먹어라. 예,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정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다는 거예요.
달다, 쓰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정말 달죠.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을 하셨는가? 이 달죠. 그런데 그 은혜는 사실은 고난을 거치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경험한다는 말이 바로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말씀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 말이 뭔지 모를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처음에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요. 그러나 그런 게 있죠. 그것에 따라오는 순종의 고통, 그리고 책임, 그리고 십자가.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난 뒤에 배선을 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쉬운데 그걸 살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아예 말씀을 먹는데요. 먹고 말씀을 아예 이 내장 안으로 집어넣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살아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게 크리스천의 본 모양이에요. 본 모양.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오거든요. 세상에 어떤 영화나 음악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주겠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집안 곳곳에 이 아내가 도배를 해놔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무섭기도 하고 그걸 변기 앞에 붙여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좋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으면서 좋아. 근데 또 슬픔. 뭐 그런 게 말씀의 오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나는 받아들였잖아요. 나는 만났잖아. 근데 멀리 있는 누군가는 그걸 못 받아들였거든요. 나는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데 결국 심판받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향에 데려갔다 왔거든요. 저 고향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거긴 불신자들 천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단맛에 황홀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향의 불신자들 가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달지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또. 거기 막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으면서도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막 섞여 있죠. 계속 그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요즘 이상한 거예요. 또 계속 우울해가지고 막 이것도 이상한 거고. 두 개의 감정이 이상하게도 공존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마지막 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요한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금 널리 선포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 요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제도와 또는 사회의 분위기가 여러 형태로 지금 교회의 입을 막고 있지만은, 제가 틀어막고 있다고 그러려다가 막고 있지만은, 교회는 다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분위기가 별로여도 우리는 여전히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심판이 가까워질 때 오히려 이제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오히려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지막 때가 왔구나.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때일수록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지만 심판과 박해가 심하더라도 역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또 나라에 또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또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간절함과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10장이 짧지만 대강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또 영혼 구원의 갈망이 처음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또 전도가 어렵다는 환경에 절망해서 아예 예수 전하기를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프레시한 영성 생활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 제목 집어넣고 저 깊이 집어넣어서 꺼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안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또 수년 전에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응? 바로 어제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는 뭐 요즘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 정치 이슈 또 국제적인 그런 이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오히려 큐티하는 거 있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도 쉬고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가 쉬고 있고 자기가 휴가 간다고 하나님도 그러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실은 10장에 11절까지인데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11절을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11절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게 성경의 예언이 먼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실 이게 말씀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게 성경 공부인 사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말씀을 주변에 선포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예언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다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의욕적이었던 열정적이었던 우리의 옛모습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는 건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악하고 시절이 흉흉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있고 성도들은 그 진리를 꾸준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지 못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입이 되어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